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에 이어서 연결되는 책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을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죠. 창세기에서 결론이 요셉이 관에 들어가서 죽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창세기 시작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으로 시작했지만 그 마지막은 요셉의 죽음으로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되어버린 인간은 결국 갇히게 되는 것은 애굽입니다. 이 이집트는 곧 사단의 나라이고 또 바로는 사단을 상징하는 왕입니다. 이제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모든 인간은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바로에게 노예가 된 상태로 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단의 나라에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인간은 태어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 애굽이라고 하는 사단의 나라와 바로라고 하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죄의 용서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나라에서 사단의 지배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실제적 통치를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그 에덴 동산이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사단의 나라가 되어버렸는데 출애굽기는 그들을 해방시켜 다시 에덴 곧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24장 정도까지 보면은 애굽에서 노예된 이스라엘이 이제 해방되어서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이 기록되어 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나머지 40장까지는 이제 성막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국고성을 건축하고 바로의 무덤을 건축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거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그들을 노예로 삼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핍박은 육으로 보면은 아주 안 좋은 일이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는 왕이 반드시 등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핍박이 없이 우리는 나라가 옮겨질 수 없고 세계가 옮겨질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핍박을 하면 할수록 더욱 번성하고 인구가 많아지자 그들을 심하게 혹사시켰습니다. 회반죽과 벽돌 굽기와 온갖 밭일을 시켜서 인생을 고달프게 만들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혹독하기 짝이 없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하고 나아가서는 히브리 산파인 시브라와 부하에게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을 낳으면 살리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 아이들을 살려주게 됩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으므로 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집이 번성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백성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모두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하는 극단적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오면은 이제 레위 지파의 한 남자가 결혼해 아들을 낳았는데 3개월 동안 나일강에 버리지 않고 숨겨두고 키웠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 없게 되자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역청과 송진을 발라서 물에 가라앉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물에 띄어보냈습니다. 모세의 누이가 따라가서 지켜보았는데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건져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누이가 아이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 여자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해서 결국은 모세는 바로의 딸 밑에서 안전하게 자라게 됩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대가를 받아가면서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아주 안전하게 키우게 됩니다. 아무리 위험하고 어렵고 핍박이 심해져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면 돈을 받아가면서 자기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되고 가장 위험한 사람인 바로의 집 안에서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을 탓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면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의 딸 공주는 모세를 물에서 건졌다고 해서 이름을 모세 건졌다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사망에서 건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경건한 마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족인 히브리인이 두들겨 맞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이집트 사람을 때려서 죽였고 모래 속에 묻어두었습니다. 이때의 모세는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열심도 있었습니다. 자기의 열심과 능력과 선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한 사람을 죽이는 살인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자기 동족에게 고발을 당할 위험을 느끼자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능력과 지혜로 일할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일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신 분이십니다. 모세는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한 우물가에 앉아있게 되었고 거기서 미디안 제사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딸 7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는 것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에 불려가서 음식을 대접을 받게 되고 흔쾌히 그 미디안 제사장인 러우엘의 사위가 됩니다. 그의 아내는 바로 시보라입니다. 시보라는 아들을 낳고 모세는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거기서 나그네가 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방황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정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목자로 있으면서 하나님도 잊게 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능력도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목자로서 시간만 낭비하는 인생을 40년 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낭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있는 천연적인 능력과 지혜를 빼시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모세에게는 일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에게는 모세의 힘과 지혜를 빼는 그 사람을 파쇄하는 일을 열심히 40년 동안 하신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이집트 왕이 죽고 이스라엘 민족은 중노동으로 인해 신음하며 하나님께 울부짖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핍박이 없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이스라엘을 나오고자 하는 마음도,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오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핍박은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곳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고 언약을 따라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언약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약속을 의지하고 살게 되며 그 언약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는 이제 80세인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의 인생을 80년 동안 다루어 오시고 그를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모세의 인생 가운데 드러났고 그 계획은 모세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을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선택되어지고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서 떨기 나무 한 그루가 불에 붙었지만 떨기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신기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떨기 나무가 왜 타지 않는지 살펴보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여호와의 불은 떨기 나무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불 자체가 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모세의 인성, 선천적인 것을 가지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모세를 통해서 불꽃처럼 나타나서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고 하나님 모세를 불렀습니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노예라는 뜻이고 이제 자신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곧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쓰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용도로 구분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성도는 바로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것은 이제 내 용도나 내 목적이 끝나고 내 용도나 내 목적이나 내 계획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에 부름받은 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원래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더 영광스러운 삶으로 초대받은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고 들었고 알고 있고 내려왔고 그들을 구해내고 그들을 인도하여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는 도구로 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해야 될 일은 이제 너는 가거라.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가는 것은 상당히 쉬운 것입니다. 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가면은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쉬운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바로에게 간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백성들을 이끌어낸다는 말씀이십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겠다고 했는데 모세는 자기가 해야 되는 일로 알아들은 것입니다. 복음을 율법으로 오해해서 알아들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로 계시해 주십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헤세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통에서 이끌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떠날 때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해줄 것이다. 모든 여자는 각자 자기 이웃의 여인이나 자기 집에 사는 이방 사람들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옷을 달라고 해서 너희의 아들, 딸들을 꾸며주어라. 너희는 이렇게 이집트 사람들의 물건들을 빼앗게 될 것이다. 단순히 해방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주 풍성한 해방을 누릴 것이고 결국은 전리품을 챙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되 겨우 해방만 되는 구원이 아니라 구원을 받되 생명을 받되 풍성하게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겨우 구원을 받거나 아슬아슬하게 구원을 받거나 부족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 풍성한 구원, 넘치는 구원,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4장에 오게 되면 모세가 아직 자아가 파쇄되지 않았고 아직 많은 부분에서 자아의 문제를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능력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말도 잘할 수 있어야 되고 자격이 있는 자라야 준비되고 훈련된 자라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는 말들입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표적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는 표적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의지하던 모든 지혜와 능력이 바로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것은 다시 죽었다가 새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뱀에 불과했던 지팡이가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모세의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 나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나병은 바로 감각이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영적인 것에 대하여, 사단에 대하여 전혀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아는 것은 생각과 감정, 의지만이 있을 뿐 하나님에 관해서도 사단에 관해서도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도 전혀 무감각한 것이 바로 나병입니다. 나병에 걸린 손을 다시 넣고 뺐더니 원래 아름다운 손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에 원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타락 이전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정결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다시 창조한다는 뜻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나일 강물을 떠서 부으면 그 나일 강물이 피로 바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 재앙인
피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들은 다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하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것들은 신이 아니라 피조물들에 불과하고 하나님과 비교해서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런 사망에 해당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피재앙입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자신의 능력으로 변명을 하면서 저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에게 입을 준 자가 누구냐?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멀게 하고 보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 입을 창조할 수도 있고 말을 잘하게 할 수도 있고 말을 못하게 할 수도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아가 파쇄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모세는 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아론을 붙여서 아론이 대신 말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 가서 모든 일들을 이야기했을 때 이드로는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가는 도중에 한 야영지에서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치기 전에 먼저 모세를 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어야 하나님은 모세와 화평한 상태에서 애굽을 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존재는 십자가에 죽었다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부활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을 받게 됩니다. 천연적인 것은 하나님께 쓰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론과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이야기했고 표적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모세와 아론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말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5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 광야에서 나를 위해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해라. 이런 말씀을 바로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니 바로는 하는 말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듣고 나는 여호와를 모르니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로에게 보이시고 애굽에게 보이십니다. 10가지가 재앙인 것도 맞지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영광을 다 보여주시면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선교를 하신 사건이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재앙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집트 왕은 모세와 아로나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느냐, 이 일을 그만하게 하는구나, 이 일을 더 고되게 시켜 일만 계속하게 하고 너희 일은 조금도 줄여줄 수가 없다. 감독관들은 이 일을 재촉했습니다. 가서 일이나 하라. 애굽은 일하는 나라입니다. 이마에 땀을 흘려도 열매가 나지 않는데 계속 노예로 사는 세계가 바로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나라가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안식의 나라로 그들을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만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우리 존재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평강을 누리고 존재로 일이 되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초대받은 것이지 노예처럼 일하는 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애굽은 일하는 나라이고 이스라엘은 안식하고 누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안식하고 누리면 저절로 일이 되어지고 열심히 할 때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이 너무나 힘들자 이스라엘 반장들은 모세와 아론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로 하여금 바로와 그 신하들이 보기에 냄새나는 존재가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줘 우리를 죽이게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보시고 심판하시기를 바란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은 자기 뜻도 아닌데 그들을 돕기 위해서 갔는데 이런 험한 말을 듣고 불평을 들어야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왜 학대를 당하게 하시고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왜 이 백성들을 공경에 빠뜨렸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구해주지 않고 계십니까? 이렇게 모세는 중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6장에 오면 여호와께서 대답하십니다. 이제 내가 보여주도록 하겠다. 내 강한 손으로 그들을 건져내겠다. 내가 너희를 압제해서 꺼내주고 내가 구원해 줄 것이다. 내가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압제해서 꺼내준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희의 유업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하겠다고 계속해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기다리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음이 낙심되고 종살이가 심했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고 바로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일이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말을 듣지 않고 대적도 말을 듣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반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 교회의 상황이나 어떤 것들을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 제가 입이 어눌한데 어떻게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은 모세는 믿음이 아주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이 부족한 모세를 들어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스스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 곧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장에 오면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너를 하나님같이 되게 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많은 표적과 기사를 일으킬 것이다. 내가 능력을 행해서 내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 손을 이집트에 뻗어서 그들을 이끌어낼 때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지팡이를 던졌는데 그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의 마술사들도 똑같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사단의 세계, 혼의 세계도 대단히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론의 지팡이가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습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은 더욱 강팍해져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아무리 강팍해져도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거나 사역을 하거나 모든 일을 할 때에도
주변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진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팍해지는 것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강팍해지게 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야 10가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가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보게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재앙인 피 재앙이 나옵니다. 나일 강물이 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나일 강의 모든 물고기는 죽어버렸고 강물에서는 악취가 나서 물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비법으로 똑같이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일 강물을 떠서 던졌더니 피로 바뀌는 정도의 기적은 마술사들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로 필요한 것은 마술사도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과 표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뒤에 가면은 등장하게 되는데 그 가장 큰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고 지혜인 것입니다. 8장에 가면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이 나옵니다. 개구리를 다산의 신으로 애굽 사람들이 숭배를 했는데 이 개구리들이 그들을 다산의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을 괴롭히는 존재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전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술사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에 올라오게 만들었습니다. 바로가 개구리가 물러나게 해달라고 했을 때에 아마도 마술사들은 개구리들이 땅에 올라오긴 했지만 내려가게는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모세에게 요구를 합니다. 내일 개구리들이 사라지게 해달라. 그렇게 기한을 정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내일 모든 개구리들이 사라지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날 모세가 말한 대로 개구리들이 집과 뜰과 밭에서 정확하게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확하고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숨 돌릴 틈이 생기자 또 마음이 강팍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아는 숨 돌릴 틈이 생기면 원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마치 오뚜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다시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끝나면 다시 원상태로 마음이 강팍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아니라 죽음이 있을 때 다시는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것이 끝나고 완전히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것이 부활의 세계입니다. 세 번째 재앙은 이 재앙입니다. 지팡이를 뻗어 땅의 먼지를 치니 온 이집트 땅에 이가 들끓게 되었습니다. 이가 사람과 짐승들 위로 올라왔고 그것이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마술사들도 이를 만들려고 했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마술사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입니다 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당연히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입니다. 바로가 물가에 나갈 때 맞춰서 모세는 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백성을 보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파리 떼를 보낼 것이다. 파리가
이집트 사람의 집과 땅에만 가득하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은 구별되어서 파리떼가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확실하게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애굽 땅 가운데 계신 것을 바로에게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굽과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분명하게 전도하시는 내용입니다. 바로의 집과 이집트 땅에 파리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자 바로는 너희는 가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거기까지 허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단연코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나라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 안에서 자아 안에서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참 자유와 안식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올바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광야로 3일 길을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죽고 부활하는 길로 갈 때 부활 안에서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아니라 속 사람 안에서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광야로 내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자 내일 파리떼가 즉시 사라지도록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백성들을 광야로도 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은 옛사람을 절대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본인이 죽기 전에는 절대로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자 재앙을 통해서 사단이 함께 죽을 때 그때 사단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의 장자가 죽는 마지막 장자 재앙은 마치 바로가 죽는 것과 같고 사단이 죽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옛사람을 지배하고 있던 몸 안에 있던 사단도 그리스도의 몸이 죽을 때 함께 죽게 되는 사건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사단이 이제 사람들과 맺었던 관계가 끊어져서 절대적 지배를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9장에 오면 가축에게 내린 다섯 번째 악질 재앙이 등장하게 됩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들이 특별히 이집트인의 가축들이 끔찍한 재앙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구별되어서 한 마리의 가축도 죽지 않게 됩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가축들은 죽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축은 단 한 마리도 죽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독종 재앙입니다. 그것은 사람들과 가축들에게 곪는 종기가 나는 것입니다. 이 독종 재앙도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생긴 것입니다. 독종이 얼마나 심했던지 마술사들이 애굽 사람들 앞에 모세 앞에도 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우박 재앙입니다. 이집트가 세워진 이래 지금까지 없었던 무서운 우박을 보내셔서 가축들과 모든 것들을 파괴하셨습니다.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는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들은 종들과 가축들을 안으로 들이게 되면서 부분적 구원을 받게 됩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들자 천둥과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우박이 쏟아지고 우박과 섞인 불이 떨어져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들판의 모든 것을 치니 들판에 자라는 모든 것이 쓰러지고 나무도 다 꺾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말합니다. 제가 성 밖으로 나가자마자 여호와께 제 손을 뻗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천둥이 멈추고 우박도 더 이상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로써 당신은 이 땅이 여호와의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는 그 땅이 자신의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우박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만이 아니라 온 우주와 모든 전 세계의 땅은 오직 여호와의 것임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박으로 인해 이삭이 피어있던 보리와 꽃이 피어있던 삶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밀과 귀리는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마음은 계속 강팍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지 그 경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9번째는 메뚜기 재앙입니다. 내가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을 강박하게 한 것은 내가 그들 가운데 이런 표적들을 보여주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집트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전도입니다. 이집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재앙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알리신 것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은 이제 바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집트가 망한 것을 왕께서는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바로는 3일 길을 가도록 허용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것은 반대하고 남자들만 가서 경배하라고 부분적으로 어쩔 수 없이 허용을 해줍니다. 여호와께서 동쪽에서 바람을 일으키셨고 그날 종일 곧 밤낮으로 그 땅에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침이 되자 동쪽 바람이 메뚜기들을 몰고 왔습니다. 그 메뚜기 떼는 전부 무모한 것이었고 남아있는 채소와 과일들을 다 먹어 치워서 남은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내 죄를 한 번만 더 용서해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서쪽에서 강한 바람을 일으켜 메뚜기 떼를 쓸어 홍해에 던져 넣으셨고 한 마리도 남지 않게 하셨습니다. 9번째는 어둠의 재앙입니다. 3일 동안 온 이집트 땅에 어둠이 내렸고 3일 동안 서로 볼 수도 없고 자리에서조차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눈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까지 보내주지만 이제는 양들과 가축은 두고 가라고 조건을 또 달았습니다. 자아는 이처럼 강팍한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시고 또 치셔도 자아는 깨어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외에는 자아가 죽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자아가 죽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강박한 자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순종할 수 없이 부딪히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이 남아 있습니다.